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악한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가 눈과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을 입은 자들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31번 10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영가 6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여 300팀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혜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음껏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들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나중되어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즐거움과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한 나태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 주님 일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인데, 참 위험하고 힘겨운 시절인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락다운되고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라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의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틀림없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더 밝은 미래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 눈물 흘리며 준비한 예물입니다. 땀 흘려 번 것에 기도를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그 기도와 그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수고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열심과 믿음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사람은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여 싸우니 이 감사가 그들의 삶에 실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므로 진정한 감사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변함없이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아까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롯이 순종하여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므로 정녕 온전한 11조를 드린 가정가정마다 그 창고까지도 차고 넘쳐나게 하여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시는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담아 선교 헌금도 목적 헌금 올려드리오니 아무리 암담한 시절에도 오히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이 끌어가는 위대한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문재단은 온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단으로 3,300의 비전이 이루어져 크게 부흥하는 재단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로 꼭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쁘고 감사해 주일 헌금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비처럼 충만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과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자리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 앞에 차마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해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도 꼭 같이 하여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성미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존전을 장식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주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더 하늘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그 심령마다 손길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방 가운데 힘차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에 상응하여 예배와 또 모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만 하지는 마시고 잘 좀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가정도 온전히 설 수 있고 사회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3부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오후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모이지 못합니다. 또 금요 치유 기도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셀 예배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순차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사들이 잘 관리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양대 또 찬양단도 순차적으로 모임을 좀 준비하고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모든 예배와 모임 시에는 반드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여러분 믿음이 좋던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잘 순종하는 거지요. 절대 만용 부리지 마시고 마스크나 손소독이나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잘 따라 주셔야 우리가 모임을 은혜롭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 예배를 비롯해서 셀 모임이나 앞으로 찬양대 찬양단이 모이실 때도 다 그 모임의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리더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셀리더 공과교육 후에는 일정 협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으로 우리 이철 목사님이 당선되셨고 중앙연회 감독에는 최종호 목사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도움을 위해서 기도 키트라는 게 이렇게 준비물 해주는 그런 건가 봐요. 하여튼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키트를 준비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한번 좀 봐보시면 참 은혜롭고 정말 정성껏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셀프 기도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잘 좀 활용해 주셔서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계기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성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강혜윤 성도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반주자이신 강혜윤 성도님이십니다. 굉장히 격조 있는 수준 높은 찬양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기도원 찬양대 반주도 하시고 일부 예배 반주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찬양대가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참 훌륭하지요. 귀에 한번 모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강혜윤 성도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10월 18일, 10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올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세상은 온통 그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열매 하나가 익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뜨거운 땡볕을 견뎌내야 하고 무서운 비바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만 같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익은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고 익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하나가 열매다워지기까지, 잘 익은 좋은 열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열매 하나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인생이 인생다워지기까지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할까요? 국화옆에서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요. 미당 서정수 선생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솔작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국화꽃 한 송이도요, 저 혼자서 피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그걸 깨닫는 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익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덕분에, 나의 나된 것은 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 덕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덕분에 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숙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고마운 줄을 알고, 그래야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철이 안 들면 다 자기 잘난 것만 압니다. 그래서 잘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여러분, 그게 젊음입니다. 젊은이는 그래서 항상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인생에 자꾸만 꽃을 피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냄새를 내고 자기 색깔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은 향기도 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 지고 맙니다. 화무 10일 홍이라. 젊음은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쉽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열립니다. 꽃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뜨거운 여름을, 거칠고 험한 여름을 견디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익습니다. 그래야 어른이 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은,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새 잘 익은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익었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처럼 훌륭한 인물도요, 있기 전에는, 성숙하기 전에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것만 알아서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호되게 꺾이고 많은 날들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잘 익은 열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 참 좋은 열매가 된 것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이 그리스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서쪽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서쪽 방향으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서쪽으로 불기 시작한 성령의 바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서쪽을 향해 불기 시작한 그 시작점에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 것이지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루디아와 그 몇몇 여인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중요했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이 빌립보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곳은, 주님이 바라보신 그들이 있었던 곳은 놀랍게도 빌립보의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정말 의외의 사람을, 정말 뜻밖의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을 빌립보로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을, 버림받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의 감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이 죄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이지만 그 누명을 쓰고서라도 죄수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그래서 매를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딱 갇히고 났더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그때부터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의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셨던지 이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감옥의 문들이 다 활짝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도, 아무리 단단한 것에 매여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캄캄한 어둠에 꼭꼭 숨겨진 사람이, 너무나도 단단한 것들에 매여 있어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풀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서,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꽁꽁 묶여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캄캄한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 겁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죄수들이,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찬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읽어보지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아니었다면, 캄캄한 감옥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들은 절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 죄수들이,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신 진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감옥에 갇힌 그들에게도, 꽁꽁 묶여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진이, 그들의 매인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들의 닫힌 문을 다 열어줄 수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지진은,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진정한 지진은 감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감옥문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매인 것이 벗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던 것이 풀어진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진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갇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묶여있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그들이 도망치지를 않은 것일까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신앙은 자기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또 다른 이유는 그 감옥의 간수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죄수들만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에게도 향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그 불가능의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수들이 구원을 받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회당 하나도 없는 복음의 불모지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곳에서, 사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전무했던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그리스로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시고 매를 맞게도 하신 겁니다. 감옥에 보내시려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꽃은 위로 향하지만 열매는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어야만, 잘 익은 열매, 성숙한 열매가 되어야만 땅에 떨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잘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억울한 매를 맞아도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복음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 깊은 감옥에, 그곳의 죄수들에게,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 마쳤으니 더 이상 그 감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보십시오. 날이 밝자마자 금방 바울의 석방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 이상은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에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37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민은요,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의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관리들이 전날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부당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이유 없이 감금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건 실로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쫓겨날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적어도 몇 주 내지는 몇 개월을 지금 빌립보에 이분들이 계속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동안에라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웠더라면 아마 관리들이 그분들에게 쩔쩔맸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우리 38절, 39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관리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아침 일찍부터 뛰어와가지고는 아이고 로마 시민이셨습니까? 우리가 참 못 알아봤습니다 하면서 100배 사죄를 하고 제발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째서 바울과 실라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요, 이제는 그곳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머물 이유가 없어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떠나면 될 텐데 왜 굳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것일까요? 그래야 빌립보 교회를 그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인데 더군다나 그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에게 큰 실수까지 범해놨으니 더 이상 교회의 일에 간섭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필경 바울과 실라는 그날 아주 단단히 관리들에게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다시는 교회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 그곳을 떠나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루디아를 또 만나보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비록 우리는 떠나도 주님은 함께 하실 거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 누가를, 그 일행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빌립보에 이렇게 남겨두고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이렇게 좀 잘 분석을 해보면 누가가 그때부터 아마 한 5년 정도는 빌립보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지요. 그때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야,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감독들이 있는 거예요. 감독, 에피스코모스라는 건 목회자,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가 그것도 뭐 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죠. 또한 집사들, 그러니까 직분자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생각해 보면 루디아에 아주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귀신에게 해방된 그 여종도 있었을 거고, 간수의 가정도 아마 열심히 있는 가정이 되었을 거고, 또 많은 죄수들이 죄값을 치르고 석방된 후에는 그 교회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잘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바울은 그곳에 얼마 머물지 못했었지만 누가가 거기 계속 남아서 아주 훌륭한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을 당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토록 힘든 고난을 겪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눈에서 불필요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은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익었으니까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무력하게 당하는 것만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늘의 밀이 되라는 뜻이고 잘 익은 열매가 되어 땅에 떨어지라는 뜻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도 불필요한 눈물은 흘리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큰 은혜가 되는 가치가 있는 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4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인평하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아시기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낮고 어두운 곳에 캄캄한 빌립보 감옥과 같은 이곳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미련하게 굴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설익은 우리를, 풋내나는 우리를, 자기를 주장하려고만 하고 자기 꽃만 피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기어이 열매 맺게 하시는, 기어이 익어가게 하시는,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놀라운 돌보아 주심이 이제 정녕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들어쓰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문재단의 모든 성도들, 그 믿음 위에, 그 사명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